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찬양 너무 잘해줬어요.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브란다이스 대학교의 모리스 와르츠 사회학 교수가 불치의 병, 르이게르병으로 죽었습니다. 르이게르병이라는 치명적 신경계통의 병인데 근육 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병인,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의 근육이 5년여에 걸쳐서 굳어지면서 죽는 병입니다. 80년 전 1939년도 뉴욕 양키스 야구 선수 루이 게릿이 처음으로 이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이 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스 와르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했는데, 그 제자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살아있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부질 없는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모리 교수는 장례식에 와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자기는 살아있을 때에 장례식을 해서 거기 온 분들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생애, 앞으로의 생애를 특별히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모리 교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 생애는 지금보다 살아온 생애보다 결코 많지 않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은 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정말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은혜가 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지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럭저럭 하다가 기회 놓치고 후회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돈 벌어야 할 때 돈 벌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할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투레이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봉사할 수 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특별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회개는 금방금방 해야 쉽습니다. 원점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깜짝 놀라서 빨리 해야 됩니다. 돌아와 할 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야죠. 멀리 떨어지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은혜 밖으로 밀려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내가 사모할 때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이해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전우들이 동지들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한가하게 집에 가서 휴가 가지고 아내를 안고 잘 수 있느냐? 거절하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참모장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뒤에서 활을 쏴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녀가 죗값으로 죽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이 회개합니다. 눈물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쫓아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허물과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보니 세상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니 가슴이 설레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니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가끔 언짢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나도 주님 보실 때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해해 줘야지. 몇 년 전에 예수 믿고 화제가 된 이어령 씨의 글을 보면은,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은 앞을 보지 말고 뒷모습을 보아라. 왜 그랬을까? 뒷모습을 보면은 측은한 생각이 든다. 측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은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 잃어버리는 것, 사람이 실패하는 것 아주 쉽고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쌓인 경고, 워닝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올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없이 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때로는 돌이키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세상 정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 워닝,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을 때 때로는 결심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 매달려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할 때 깨닫고 느껴야 할 때 느끼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해, 제 유혹으로 악하고 강박하게 완고하게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삶은 은혜 밖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보다 형통하고 신앙이 잘 될 때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해보면 몇 끼 굶으면 코가 아주 센시티브해져, 냄새에 대해 센시티브해져. 그러나 배가 부르면 코가 자연히 무뎌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도 배부르면 별 생각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민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되고 나면, 무엇이든지 형통하고 성공하고 나면은 그것이 내가 잘 돼서 내가 노력해서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돈 좀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좋은 집 새로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장로님 축하해요. 얼마나 집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뭘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많은데.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이름 좀 못 높여드리냐 그 말이에요. 집사님에게도 옷이 너무 이뻐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아니면 스와밋에서 20불 주고 샀다. 누가 옷값 물었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런 모습을 교만이다 그렇게 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요. 할렐루야. 잘 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으면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굳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잘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연세를 잡순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으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운동을 해야, 움직여야 됩니다.
방 안에서도 걸으세요. 자꾸 걷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 걷는 게 참 좋습니다. 움직이는 게, 팔다리도 움직이는 게 좋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일어나라, 걸어가라, 뭐 찬송에도 걸어가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녀라 이런 거 없잖아, 성경에는. 굳어지지 않도록 움직여서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어지면 느낌이 없습니다. 굳어지면 무뎌지는 것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당신 또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지? 야 미쳤나 내가 너하고 또 결혼하게? 그 말마디 한 번 했다가 아무 의미 없이 굳어져서 이제는 굳어져서 생각 없이 얘기했다가 석 달 밥 못 얻어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강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직되고 딱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열려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고 완악하면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삶을 살게 되고 육체의 삶을 살면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독해지고 아주 악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죄의 유혹과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교만해지고 고집과 아집이 생겨서 누구의 말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마음 품지 말고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에게로 떨어질까 조심해라. 부모도 강팍하고 완악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굳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면 부드러움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헤롯 왕이 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해지니까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녀를 죽이고 불지르고 사납고 독해져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악해집니다. 말을 해도 날카로운 말을 하고 독해지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슈먼이 평생을 독신으로 결혼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지하철 타면은 출퇴근 때 사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어떤 여인의 발을 밟았습니다. 미안해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냥 개짖듯이 야 이 병신아 눈깔 똑바로 뜨고 살아라 막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들었는데 선생님, 저는 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밟은 사람이 자기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슈만이 여자는 이렇구나. 그래서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자기 본인도 힘들겠지만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교만과 허영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이잖아요. 기계적이거나 마술이나 체면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 관계에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지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겪은 아픔과 고난에 동참해서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진공 상태가 되고 그때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나를 악의 도구로 사용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게 있는 기쁨을 내뱉으세요. 감사를 외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하나님이 버리시는 뜻은 God gave them up이라는 말. 버려도 보통 버리는 게 아니고 버렸다 다시 찾는 것도 아니고 잊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깨끗이 완전히 지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포기해버린다는.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영원히 버리면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혹 안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여유가 생기고 그 믿던 마음이 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은 재고의 가치가 없다.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장로, 권사, 목사들이 은혜를 잘 못 받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 사울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왕이 됐지만 교만할 때 하나님 버렸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을 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다윗을 죽이고 창을 던지고 뭐 난리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타락한 인간으로 무섭고 더러운 악하고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악해졌던 것입니다. 칼빈은 그것을 불신앙적 교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 손해본 것, 절망적인 것, 지나보면서 내게 안 됐던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음으로 못 받은 게 뭔지를 모르겠다.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부끄러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스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 보셨습니까? 브라질 선수 리마가 일찍이 선두로 막 달린 거예요. 결승전 얼마 안 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경호를 하는데 아일랜드 사람 호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1등으로 달리던 그 리마 선수를 가지고 관중석으로 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관중석에 밀려 들어갔다 다시 털고 정리하고 나와서 같이 뛰어서 다시 뛰어서 3등 했어요. 동메달 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때 리마 선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다. 호론을 만나면 축복하고 싶다. 나는 동메달도 괜찮다. 메달이 무슨 색깔이 그리 중요하냐. 메달이면 되지. 나는 불만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원래 브라질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선수 하나 보고 브라질 사람들 다시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아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부터 창립기념 부흥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